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오늘 이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읽은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12절 13절에서 언급했는데 또 14절에도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근데 여기 이제 호칭은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 이제 그 말씀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을 보면은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 또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결국 이 세상은 지나가는 한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결국 지나가는 것은 다 사라지는 헛된 것이지만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헛된 세상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등히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 아마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이 말은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들었던 말일 거예요. 이 글귀는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거예요. 왜 다윗이 그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명문을 새기게 됐는가 하면,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또 왕은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잖아요. 그러나 또 때로는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게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결같을 수는 없잖아요. 잘 될 때가 있다면은 또 안 될 때도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교만하지 않고 최악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는 이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글귀를 보면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거는 다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 또한 지나갈 일이니까 그걸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지만은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 남는 것, 그 영원함에 이르는 것,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세상 속에 있는 갖가지 정욕들도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것에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라는 것은 끄는 힘이거든요. 그게 세면은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라 하는 것은 몸으로 쾌락을 누리느라고 짓는 죄들이에요. 요즘 온갖 내 쾌락을 위해서 중독 현상에 빠지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해당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요즘 바람피는 현상 같은 거, 이런 음란의 죄도 육체의 그 순간적 짜릿한 쾌락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오는 유혹들입니다. 인류가 처음 지은 죄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범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 마귀가 여인에게 그 선악과를 보게 함으로써, 그래서 결국 눈으로 유혹함으로 지은 죄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면 그 유혹에 끌려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에 빠지면은 결국 육체의 정욕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온갖 내 자랑거리들도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도 눈으로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교만해지는 이런 죄들, 이런 것이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끌리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의 매력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정욕 속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그 배후에는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은 이런 이 정욕에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 귀신에 의해서 우리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시기라 하는 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런 정욕에 끌리다 보면은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스럽게 되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세상적인 것, 또 이런 정욕에는 이런 매력이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이제 우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이어지지 않으면요, 거기에도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랑을 먼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랑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사랑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단순한 세상 사랑은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떠난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사랑이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도 다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거기 문제가 생길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도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은 왜곡되지 않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그 의로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 참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에만 빠져 있으면은 분별을 잃는 거예요. 그를 무분별하다고 그러잖아요. 절제를 잃어버리면 무절제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중독의 문제라든지 모든 관계가 왜곡되는 현상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지내면서 전도서 1장 2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세상 모든 것은 헛되는 것이고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은 솔로몬 왕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좋은 인상만 지닌 솔로몬을 생각하지만은 사실 솔로몬은 좋은 것도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은 악한 것도 다 저질러 본 사람이에요. 솔로몬 주변에는 여인이 1000명인데요. 그 주로 이방의 여인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분별 무절제한 사랑 가운데 1000명의 여인의 치맛복에 휩쓸렸던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인생은 또 이 세상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흔히 쓰는 인생무상이에요. 상이라는 건 영원한 상자거든요. 무상에는 영원함이 없다. 영원함 없죠. 왜?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결국 헛된 세상,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오늘 여기 주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는 것이 천국이죠.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것에 거기에 유혹받지 말고, 거기 머무르지도 말고, 거기에 휩싸이지도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경구를 새기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보면 여러분 기념 삼아 뭔가 기념품도 만들고 거기에 마음을 새겨놓잖아요.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도 아주 중요하게 마음이 새겨져 있는 반지예요. 이 반지는 제가 천목회지에서 강원도 아주 두메산골 거기에 한 10명 성도들 처음 만난 교인들, 대체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1995년도에 그들이 푼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이 반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좋은 목사님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반지를 늘 끼면서 이 반지에 새겨진 그 귀한 메시지를 늘 잊지 않으려고 저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처럼 여기에는 처음 만난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 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처럼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새겨놓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야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에 아주 훌륭한 유명한 왕 중에 탕왕이라고 전해지는 인물이 있어요. 그도 그 세수대야에다가 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글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는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일신, 일일신, 우일신을 보며 자기 마음을 늘 추스르는 거예요. 일신이라는 건 날마다 새롭다 그런 뜻이죠. 일일신은 또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우일신 할 때 우는 또라는 뜻이에요. 또 날마다 새롭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세수를 할 때마다 그 대야에다가 일신, 일일신, 우일신을 새기면서 그렇게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롭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탕왕은 세숫대야를 보면서 날마다 새 날인 것을 잊지 않았지만은 실상 우리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 이 또한 지나가는 세상이고, 마침내 날마다 새로운 것은 그날이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좋은 날이요, 마지막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날로 새로워지면서 새날 좋은 날 복된 날이 천국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나가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허무한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움을,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깨닫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믿음 안에 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힘들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어딘가에 새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릴 때 매일 주시는 날이, 오늘도 새날 좋은 날 복된 날이구나, 이 또한 지나가지만은 날마다 새 날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시는구나, 그 소망 안에서 얼마나 삶이 힘을 얻는지 몰라요.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강조했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네, 여기 보면은 너희라는 표현이 막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떤 너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 그 너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글을 썼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요한 사도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는요, 이게 글을 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도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일 때 감이 뭐예요? 느낄 감자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걸 경험해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세상을 향한 담대한 믿음, 이거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과 동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를 체험하는 감과, 그래서 내 삶이 움직여가도록 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과 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으면은 내 삶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기라고 하는 거는요,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이런 정욕의 어떤 매력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감동은 또 다른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다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심으로써 교훈이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게 교훈이에요. 근데 이따 그럼 곁길로 가요.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바르게 다시 가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의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죄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책이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역할을 잘 못하는 까닭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는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고 그 다음 말씀하시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글자나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져 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는 세상 속에 빠져들지 말고 결국 사라지는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은 반지에 새겼고 탕왕은 세수대야에다 새겼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대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과 통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늘 경험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